저희는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재회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았어요. 그동안은 나의 베냐민 하고 움켜잡고 못 놓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유다의 간청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베냐민을 내놓게 되죠. 또 그로 인하여 10명의 아들들은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려가서 보니까 우려와는 다르게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그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갇혔던 시므온은 옥에서 풀려났고요. 그리고 약 22년 만에 야곱의 12아들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때 특이한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총리의 가정에서 형제들을 배석해서 앉히는데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나를 어떻게 아나? 우리의 나이를 어떻게 아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내어주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풍성하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두 번째로 내려갔을 때 아주 취하도록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요셉이 밤중에 청지기를 불러서 한 가지 일을 주문합니다. 어떤 주문을 하느냐? 형제들의 자루에 각각 곡식과 함께 그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 하고요. 그리고 특히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청지기는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고요.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이 11명의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줘요. 어떻게 말하라까지도 지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그들을 쫓아가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친 이가 이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못된 녀석들이구나 하면서 호통을 치라.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형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왔거늘 어떻게 총리의 은잔을 훔쳐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했어요. 이제 각각의 소지품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이 많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루가 풀어지는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42장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정체를 밝히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 지금 형들이 내려온 것인데, 그리고 꿈도 이루어졌어요. 10명의 형들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었죠.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요. 곡식단이 무릎을 꿇은 거. 그리고 이번에는 11명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요. 11별이 무릎을 꿇은 거. 그럼 이제 정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또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신의 정체를 안 밝히고 또 이런 테스트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요,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전장인 43장에서도 요셉은 식사를 할 때 베냐민에게는 눈에 띌 정도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심기를 건드려 보는 테스트였어요. 자신들의 아우가 특별 대우를 받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형들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내 아우가 특별 대우 받는 것. 하여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특별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는 상처가 됐고 눈에 가십거리가 돼서, 그래서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발작 버튼이에요. 근데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는 누구를 특별 대우를 해줬지요? 베냐민을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리에만 5배나 많은 풍성한 음식을 차려줬을 그때 형들이 어떻게 그거에 반응하느냐. 네, 전장에 보니까 그들이 즐거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베냐민을 특별 대우했는데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보면서 형들이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때 2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겁니다. 형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베냐민을 잘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끌어안을 것인가. 요셉의 청지기는 분명히 은잔이 발견된 그 자만 죄를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참 미끼를 던진 거죠. 은잔 나온 사람만 종으로 잡히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시오. 근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그 미끼를 덥석 물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잘 된 거죠. 눈에 가십거리와 같이 특별 대우받았던 베냐민도 이참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22년 전에는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로 보고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를 해도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 손 버릇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아버지. 세상에 간도 크지 총리의 은잔을 훔칠 줄이야 몰랐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종이 되는 거니까. 또 애굽의 그 총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요셉이 한 번도 그 조건을 못 박습니다.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이 나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17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그들은 동생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일로 인해 그들은 옷을 찢고 유다는 전면에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아우와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은 변했어요. 22년 전에는 눈에 가시와 같이 거슬리는 아우를 끊어냈다면 지금은 이 형들이 끊어내도 될 법한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신 거예요. 애굽에 1차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나게 하게 하신 것이 자신의 아우였던 요셉의 그 원통함, 억울함, 그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또 오늘 2차로 내려갔을 때도 은잔이 발견됐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에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은 형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아우가 그렇게 간청할 때 아우를 팔아버렸던 죄인들이. 그러니 우리도 종으로 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형들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요셉은 더 이상 이제 확인할 게 없습니다. 꿈도 2가지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는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히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 44장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달라진 형들의 모습이에요. 22년 전에는 나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이가 있다면 끊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번에는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특히 넷째 유다는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뭘 하고 그의 고백이 바뀌느냐? 베냐민 놓아주시고 은잔이 발견된 그는 놓아주시고 나를 잡으십시오 라고 베냐민이 나서고 있는 이 변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너희가 너의 형제 자매를 끊어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끌어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제목도 끊어내는 자, 끌어안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요즘에 신조어처럼 많이 고백되어지고 말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손절입니다. 나 그 사람과 손절했어. 그 사람은 손절각이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최근에 어떤 사회학자가 손절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을 사람, 동네 사람, 학교 친구, 그렇게 관계가 끈끈하게 묶여 있었던 사회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부담이 되면 손절해버리는 손절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절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쓰인 용어인지 아십니까? 주식에서 쓰인 용어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주식 요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식 용어 중에 손절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치우는 것, 손해를 끊어내는 것, 이것을 손절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이라는 말은요, 원래 돈을 다룰 때 쓰는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벌이면 딱 주식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식 정리하듯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부담이다 싶으면 그러면 버튼 하나 누르고 끊어내는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신도 하지 않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단력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끌어안고 고생해? 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 끊어내. 이런 식으로 서로 조언도 해주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손절 사회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나타나면요, 손절한대요.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끌어안는 일보다는 끊어내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서로 손절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손해다 싶으면 배신합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알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형들의 회개의 고백은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후회했어요. 우리가 그때 아우가 애걸복걸할 때 매정하게 대한 것을 그들은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후회를 하나님은 완성됐다고 보지 아니하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44장에서 후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이제 끊어내지 않고 베냐민을 끌어안는 그 모습까지 가고 나서, 그리고 요셉과 화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그저 하룻밤 대굴대굴 구르면서 잘못했어요, 너무 후회돼요, 마음이 괴로우고,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죠. 비진리, 그리고 세상의 불의,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라고 붙여주신 게 가족 공동체예요. 또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을 끊어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중보기도 담당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섬기고, 그렇게 그 기도회가 지금 비올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의 형식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보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마다 종이를 나눠드려요.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 명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픈 이들의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를 매주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는 이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라도 이름만 들어봤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15분 가까이를 해요. 그 기도를 붙들고. 그리고 나서 또 15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3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형식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화요중보 기도회 때부터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그 기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한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제 기도는 언제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기도는 언제 하나요?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 느끼는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성도님께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왼손이 아픈데 그 왼손이 나은 것이 오른손이 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없지요. 왼손이 나은 것은요, 오른손도 나은 것이에요. 내가 나은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름도 모르지만 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삶이 바로 세워지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환우들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임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 눈에 가시거리고 아버지께 특별 대우만 받는 저 요셉만 없으면 된다고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2년 동안 형제들은요, 요셉을 잘라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잘라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를 통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의 죄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구나. 그게 무슨 이야기죠? 그들의 마음에는요, 늘 요셉을 잘라버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일을 잘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나의 독특함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와 나는 한 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시면서 직장에서 휴식 시간에 휴게소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상사의 험담을 하시죠? 뒤에서 많이 뒷담화 하시죠? 여러분들 또 교회 생활하면서 뒤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 처음에는 칭찬으로 포장하다가 결국에는 그런데 말이야,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이런 험담을 할 때가 많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험담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속이 후련하십니까? 야, 너무 오늘 시원하게 밟아줬어, 하여튼 시원하게 씹었어, 그래서 너무 개운하십니까? 내일도 그 험담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안 돼요. 다른 일을 험담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밟았는데요, 뒤돌아서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내 마음도요, 힘을 못 얻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형제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비로소 베냐민을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정옥 사모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글 모음집에 실린 글인데요, 여러분께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글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길지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 4명의 자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 1989년 어느 봄날 우리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시간이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해 여름 7월 31일은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오후 3시쯤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였다. 그 시간에 울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나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날 뿐이었다. 밖에 나가 누구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해라. 우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곧장 그곳으로 갈게. 그곳이 어디니?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으니 바삐 떠나도 언제쯤에나 도착할 것인가.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 봐 안 오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에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 부모를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게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벽제에 매장해주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19평의 우리 아파트에는 6명이 복닥되기 시작했다. 방 하나엔 아들 셋이, 작은 방엔 딸 아이가, 우리 부부는 부엌 겸 거실에서 살았다. 나는 모든 것에 서툴고 잘 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또한 그 아이들이 나에게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아들은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참고서 몇 권만 사주었을 뿐인데 단번에 외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제는 다 커서 너무 멋지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딸아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아빠를 빼어 닮아 미인이라고 칭찬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도 안 맞고 그리고 성격이 여기저기 가시가 많아서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끊어내도 될 이유가 10가지, 100가지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가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실까 찾고 찾다가 여러분께 붙여주신 거라고 여러분 보셔야 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거 도대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붙여주시나 했다가
믿음이 달라지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기시길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이게 놀라운 믿음의 변화죠.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제가 선 게 저를 끊어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던 저였는데,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밥도 먹지도 못하고 장의자에 누워서 벌벌 떨었던 저였는데, 그때 저의 친구 3명이 저를 끊어내도 돼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매력도 없고 아마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는 신학교에 왔나? 나중에 목회할 수나 있을까? 그게 사귀고 싶은 친구겠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내 침대에 들어와서 누워 있어. 그러면 저는요, 튕기지 않았어요. 그래 하고 들어가서 누워 있고, 밥 같이 먹자고 하면 가서 그래도 밥 같이 먹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어요. 군대에 가서는 군종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끄러울 정도로 죄악에 치닫고 끊어내도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게 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끌어안아 주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끌어안아 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꽤나 괴로웠어요. 왜냐? 제가 지난 2년 동안 비올드 교회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끌어안아 주었는가? 저도 끊어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괴로운지.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비올드 교회가 누구라도 오면 끊어내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런 사람 왜 왔어? 이렇게가 아니라 끌어안아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구나. 우리 비올드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셨구나. 여러분, 그게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에 꽤나 괴롭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입장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분명하게 대적하고 걸러내고 끊어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상할 정도로 끊어내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낸다는,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분명하게 비진리와는 섞일 수 없지요. 분명하게 악의 무리와는 섞일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다 정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어찌든지 우리의 열매가 이거 끊어내고 저거 끊어내고 나와 다르니까 당신들과는 어울릴 수 없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고민이 돼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저의 수준은 제가 입장을 정하지를 못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올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교회가 누구라도 끊어내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끌어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단들과는 분명히 싸우고 악과는 분명히 싸우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어찌든지 계속 끊어내고 끊어내는 그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형들의 변화, 이전에는 끊어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끌어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승동교회라고 서울에 지금 가면 있어요. 이 승동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승동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한말 그리고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백정은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서도 아예 치지를 않았어요. 무적자였습니다. 상투 못 들고 갓도 못 썼습니다. 그런 백정 중 한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 자신의 아들은요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싶었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는 백정도 오라, 신분 상관없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1894년 무렵에 이 백정 박성춘이 돌림병에 걸려서 중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아들이 곤단골의 예수교 학당에 다녔는데 그 학당을 운영하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어 선교사가요 당시에 재중원 의사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데 백정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박성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게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박성춘이 에비슨의 진료를 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이게 그 백정 마을에 큰 충격이 되어서 박성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곤단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교회에 원래 다니던 양반 성도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백정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배 시간을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저들은 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평등한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양반 성도들이 소위 손절하고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 교회가 홍문석골 교회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신분을 못 이기는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홍문석골 교회가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다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양반이고 백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교회가 합치게 됩니다. 곤단골 교회와 홍문석골 교회가 3년 뒤에 다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예요. 이 승동교회에서 1911년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장로 중에 누가 세워지냐? 바로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세워지게 돼요. 교회 지도자로 양반들이 투표하여 박성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이 훗날 세브란스 의학교의 첫 졸업생이 되어서 한국의 의사가 되게 돼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양반과 백정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손절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속회가 있으시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끊어내는 속회가 아니라 끌어안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복음의 영광은요, 사랑과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 나 또한 다른 이를 받아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보시는가, 내가 끊어내는 자인가 끌어안는 자인가를 달아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거늘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나를 끌어안아 주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끊어내는 열매만 맺는지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대신 종이 되기로 자처한 유다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종이 되신 주님처럼 제가 형제자매를 위해 내주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끌어안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을 때 끊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끌어안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비올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도 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주님께 믿고 구하고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의 열매가, 우리 교회의 열매가 끊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끌어안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불을 붙고 사랑이 절절 끓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받아주며 누구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용사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아버지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고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화해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이 절절 끓으며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영광너처럼 녹여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누구라도 영광너처럼 녹여내는 그런 한국교회, 그러한 비올린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끌어안는 자로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 받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일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끊어내도 100번 끊어내도 될 만한 죄인인 나를 기어이 끌어안으시고 하나가 되신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도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괴롭고 가시와 같고 부담이 되고 손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특히 비올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끊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손절하는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백정과 그리고 양반이 하나 되었던 그 복음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정치 색깔로도 어떤 형편으로도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